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물도 어떤 소원이 있는지 동물이 돼본 적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리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혹은 또 그 소원이 너무 과하면 자기중심적이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원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크고 또 무척이나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치 부모의 소원이 뭐 큰 것을 사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작고 소박한 소원들을 원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또 나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자녀의 귀한 본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바로 영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교만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처럼 모든 땅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또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내려놓고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기까지 돌아오지 않고요. 찾았을 때에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찾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았을 때에 성내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바로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영혼을 권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과 또한 영혼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할 때에 그냥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이런 육체는 사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에 흙을 빚어서 그리고 사람을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원어로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마치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바로 생명이 있는 또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큰 어떤 가치를 찾기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생기가 있으니 영혼이 있으니 바로 사람이 매우 가치 있으며 소중한 그러한 존재로서 바뀌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도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바로 그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크신 백성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4절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받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으로만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즉 성장하며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혹은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또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그리고 경험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또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이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알며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또한 그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거하고 또한 그 진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고 또한 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된 이 교회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터가 바로 온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터가 되고 또한 기둥인 이 교회들이 혹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주신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 영적인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은 많이 있고, 혹은 또 교회, 특별히 또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기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진리 가운데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진리에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영적인 기도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경건함과 단정함과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진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원하시고 바라시며 소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소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또한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이런 삶의 고백과 또한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또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와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